안녕하세요. 4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로 인하여 그 신학교를 통해서 멕시코가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준성 선교사님과 이석화 사모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의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정말 그 후아레스 신학교가 아름답게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에서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끝이 없을 것 같이 지루하게 계속되던 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욥의 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된가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도 다른 친구들과 같은 맥락이었죠. 도리어 그는 마치 자기가 무슨 심판관인 양 욥도 친구들도 모두 잘못했다고 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의 답을 꼭 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전능자여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마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려고 직접 나타나시리라고는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폭풍은 큰 바람을 동반하는 비바람이나 폭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거세고 큰 바람은 그에게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풍 가운데 욥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말 성경에 보면 누구냐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누구냐?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누구냐 너는?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고 이치를 혼란시키는구나. 큰 바람과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떠셨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지금 욥 앞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무지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공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지럽게 만드는 너는 어떤 사람인 것이냐 라고 엄정하게 물으시는 거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까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졸랐는데요.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넌 누구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자신이 의인이라 주장하던 그 욥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누구냐 넌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내 딸아 또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실까요? 욥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에라야 이렇게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는다. 이 말은 허리에 띠를 매고 겉옷자락을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싸우는 일을 위해서 또는 달리기나 여행을 위해서 허리를 묶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리를 묶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자신의 변호와 판결을 원하는 욥에게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대신 도리어 더 많은 질문을 가져오시고 그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마치 싸움에 나온 군사와 같이 시합에 나온 선수들과 같이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대답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그 질문들은 38장에서 시작돼서 41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이 욥기가 가장 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욥기의 그 절정인 것입니다. 그분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욥기 본문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그 주님의 손길 그리고 그분의 섭리의 신비함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그 결과 욥의 무지하고 성급한 그 단편적인 지식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은 무엇인가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덥석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때로 데려가십니다. 욥은 지금 땅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티격태격 다투고 있죠. 난 잘못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있는 거야. 난 의로워. 그런데 친구들은 야, 네가 잘못한 것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니? 다 네 잘못이지.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지? 알거든 말해봐. 완전 다른 차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량법을 정하고 누가 모퉁이돌을 놓았는지 아느냐? 새벽별들이 기뻐 소리치며 노래하는 것을 들었니?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자신은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곳에는 있지도 않은 자신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는 마치 어린 아기가 태에서 태어나듯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 그 바다의 한계를 정했느냐? 새벽과 아침과 대낮이 순서대로 오게 할 수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너무 감동적인 본문이죠. 읽기만 해도 욥의 이 부분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참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욥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거죠. 창조주의 세계를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지식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고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던 욥이었는데 4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봐라 욥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질문들을 계속 이어나가셔서 41장까지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며칠 더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욥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하튼 욥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죠. 대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믿음으로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죠. 욥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엉뚱하게도 도리어 질문들을 산더미같이 던지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섬세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의 그 고난의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더 깊은 감사와 그리고 경배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답이 필요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또한 주님 안에서 하게도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주님, 기도 가운데 오시는 주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욥을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들과 엘리후에 따르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 욥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욥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70가지도 넘는 질문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는지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욥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욥의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면서 그의 인생의 새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내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대충 이 땅에 살다가는 그런 존재일 수 없다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나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도 헷갈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며 하나님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을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잘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